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그리고 앞으로 금년 후반기는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맥주 감사절의 또 다른 이름인 초실절에 담긴 뜻에 대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열매, 하나님은 너희가 애써서 밭에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를 거둔 후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첫 열매입니다. 그런데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완전한 추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처음으로 거둔 열매가 있고 계속해서 거두어들이는 모든 곡식이나 모든 열매에 처음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첫 열매를 거둘 때 먼저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로 초실절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보통 처음 거두는 열매가 보리였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열매를 거두고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절긴 이 초실절,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해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시내산에 머무를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종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아직 약속의 땅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있었습니다. 농사는 아직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초실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맥주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즉 미래에, 어떻게 보면 수십 년 미래에 지켜야 할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삶의 태도를 지켜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태도로 믿느냐, 어떠한 삶의 태도, 마음가짐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이것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축복에 대해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봐라. 내가 너희에게 미래에 이러한 은혜와 복을 약속하리라 하시는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다면, 그런 영의 눈을 뜬다면, 믿음을 갖고 본다면 우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날 지켜주시는구나, 열심히 기도해야지, 예배로 승리해야지,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에게 주실 은혜와 복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며칠 안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모세는 신명기 16장 2절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제 모세는 며칠 후에 하나님 앞에, 아니 내일 모레면 하나님 앞에 불리워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 후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처음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라고 모세는 마지막 유언하듯 외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것은 분명한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약속하시면서 첫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예비해 놓았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첫 번째 승리한 성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사실 여리고성은 그때까지 철옹성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승리할 수 없는 여리고성과의 전쟁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승장구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같은 승리를 이루고 초롱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다니.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다음 가장 약했던 아이성,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아이성에서 대패하고 맙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약한 아이성에서 패배할 수 있느냐, 이것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너무나 억울해서 어떻게 아이성에서 패배합니까? 라고 억울해서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은 약속의 땅의 첫 열매로 승리를 거두게 해준 것이다. 승리 후에 너희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일을 했다. 전쟁 후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금은 보화를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숨겨둔 자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후 너희와 더 이상 관계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돕지 않겠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은혜의 손길이 떠나자 아이성에서, 다 이길 수밖에 없는 아이성에서 오히려 대패하고 맙니다. 그때 그들은 깨닫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철옹성 여리고성도 이겼구나.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이 아이성 같은 보잘것없는 성에서도 패배하는 아주 약한 존재가 우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아이성에서 대패한 후에 여리고성 이야기를 다른 데서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리고성이 유일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열매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아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돕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그들과 관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누구도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아이성 싸움에서 크게 패배하고 많은 군사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당연히 될 일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안 될 것도 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린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첫 열매에 손을 대는 것은 이처럼 무섭다는 것을 저들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때 총독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낙성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먼저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혀주죠. 그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백성들이 그 말씀을 가만히 듣다가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서 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들의 숙제가 풀렸습니다. 그들이 왜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는가,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는가, 그것은 도대체 선민에게, 선택된 민족에게 가능한 것인가 했었던 그들의 숙제가 있었는데, 선택된 백성인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거두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그들을 더 이상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주의 손길을 거두시자 그들은 바벨론에게 비참하게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았고, 회개하고 통곡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됨을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회개하리라. 그 중에 하나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초실절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일이었으며, 어떤 이는 이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으며, 어떤 이는 알고 있었지만 말씀을 소홀히 여겼으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에서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또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첫 열매를 그렇게 중요하게 하나님은 여기고 계실까요? 사실 첫 번째 익은 열매나 두 번째 익은 열매나 세 번째 익은 열매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옥수수를 거둘 때 첫 열매, 첫 번째 익은 옥수수나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오는 그것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눈에는 아무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의미가 다릅니다. 뭐든지 첫 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누구에게든지 처음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처음 사랑. 그래서 하나님도 첫사랑을 귀하게 여기시지 않았습니까? 첫 열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았는데 이삭을 낳고 나서 이삭에게만, 100세에 나온 이삭에게만 마음을 두고 산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100세가 나았지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 번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급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너의 마음을 알아노라. 하나님은 첫 열매 감사를 통하여, 이 맥주절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사는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시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지 보시고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크게 번성하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게 축복하리라. 이것은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 초실절 감사절을 드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부어주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해 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항상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의미였습니다. 우리 주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주일을 온전히 예배하는 날로 지키는 것.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우리 후손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년 전에 저는 가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저는 결혼식을 하고 바로 그날 신부를 데리고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그날은 결혼식으로 몸과 마음이 신부가 무척 지쳐 있음을 알았지만 기도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앉자마자 이렇게 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 가정의 첫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눈을 감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 그리고 아멘하고 눈을 떴는데 신부가 이게 뭔 일? 하면서 저를 쳐다보는 표정을 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날 기도원으로 끌고 올 때부터 이상했는데 뭔 일인지, 이게 말인가? 이게 올바른 일인가 하는 그런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으니 첫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그것이 초실절, 첫 열매 감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첫 열매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가 바로 초실절 아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님이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부활의 첫 열매를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부활절, 그날은 초실절이었습니다.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첫 열매 감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알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듯이 첫 열매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나 예수님 잘 믿어야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말씀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의 은혜를 묵상하고 진정 초실절, 맥주절을 믿음으로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히 초실절의 주인공인 예수님, 맥주 감사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 당시에 정치, 사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을 불러와 가운데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마구 질문을 퍼붓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며칠 전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래서 40살이 된 안진뱅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두 발로 일어서고 걷고 뛰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그 예루살렘에서 모두가 다 아는 사람입니다. 40년 안진뱅이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30년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 돈을 주세요, 은잎이라도 주세요 라고 구걸하던 그때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붙잡아 잡아당깁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가 일어섭니다. 다리에 힘이 생겨 걷습니다. 뜁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자신이 이렇게 일어서게 한 이는, 이렇게 걷게 한 이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자 내가 다리에 힘이 생겨 일어서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는 40년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아는 성전 문의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가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전도되어 열심히 다니는 가운데 참 열심히 청년 하나가 어느 날 아주 높은 고열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고열이 계속되면, 며칠째 되면 그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는 여러 방법을 다 통과했지만 그가 가진 것으로 소용이 없었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고칠 방법도 너무 거리가 멀었습니다. 더군다나 너무나 뜨거운 열기였기 때문에 열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혼잣말로 이렇게 그런 말하게 됩니다. 이 정글에서 얼음을 어디서 찾아 이 아이의 머리 위에 온몸에 얼음찜질을 해서 몸을 식힐까? 그런데 그 청년의 어머니가 이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교사님, 언젠가 설교하실 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고 하셨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얼음 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오히려 그 순간 난처한 사람은 선교사였습니다. 자기가 그냥 혼잣말로 한 건데 그것을 듣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하니 어디서 선교사가 얼음을 구합니까? 그러나 선교사가 이렇게 어이없어 하는 그 순간에도 청년의 어머니는 간곡히 부탁하며 기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기도합니다. 청년의 어머니는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 꼭 살려주세요. 이 아들을 살리려면 얼음이 필요하대요. 얼음 주세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겁니다.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하늘에서 비가 오는 듯 하더니 갑자기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박이었습니다. 엄청난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엄마는 나가서 우박을 모아서 얼음 주머니를 가져다가 선교사를 주어 그 아이의 온몸에 대기 시작하면서 열을 내리게 되었고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선교사가 말합니다. 어머니, 당신의 믿음이 아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걷게 되자 너무나 기뻐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주 불쾌하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 중에 속한 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불러 세워놓고 강하게 몰아세웁니다.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시간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시간입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된 것에 대해서 감동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까? 그 기적을 믿고 우리 감사하자, 믿음을 갖자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 늘 믿음으로 삽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이전보다 더 강하게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고통당하다 일어서게 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되는 축복을 받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그들은 관계되어 있었고, 또한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40년 된 안진병이를 일어서게 하고 걷게 하고 뛰게 했다면,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면 더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너희가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안진병이를 걷게 했느냐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불려와서 너무나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니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걷게 했느냐고 묻는데, 갑자기 베드로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오순절마가 다락방에서 뜨거운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에는 성령이 충만하여 뜨거운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의 불로 인하여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가 외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일어서게 된 것은, 걷게 된 것은, 뛰게 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외칩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반면에 그 지도자들은 분노가 충만했습니다. 분노가 충만하고 혈기가 충만했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말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입술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생각, 내 혈기, 내 분노가 잠재워지고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을 대변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늘 이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나 배우자들에게나 어떤 직장에서 누구에게나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성도 아닙니까? 세상으로 충만해서 악한 영으로 충만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충만한 말을 언제나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 말이 언제나 옳고 그름의 기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말합니다. 내가 생각해보니 내 말이 이것인데 이게 맞을 거야 라고 말하면,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한 말은 또 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제 해결의 축복을 받는다고 외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 내가 아닙니다.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 일어선 것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그 간증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과 대화하다가 들었다고 하면서 전해주었습니다. 1970년대 북한에서는 평양과 신의주 사이에 고속도로 공사를 하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공사를 하다 보면 높은 곳은 깎아야 되고 낮은 곳은 쏟아서 이렇게 고속도로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긴 길을 만들다가 갑자기 하나의 동굴이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굴을 파보니 사람들이 한 20여 명 넘게 그곳에 살았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다 조사를 해보니까 6.25 전쟁 이후 휴전이 되었을 때 한 교회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남은 교인들이 목사님과 함께
그 땅굴 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는 중에 젊은 남녀는 결혼도 했고 애도 낳았습니다.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그 동굴이 발견된 겁니다. 공산당은 이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든지 변심을 시키려고 그 중에 한 어린아이를 붙잡아 가운데 세워서 총을 들이댑니다. 가까이 가서 위협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하기만 하면 너 살려주리라. 갑자기 아이가 엄마 하면서 옵니다. 조그만 아이니까 엄마 하면서 옵니다. 그때 엄마가 나섭니다. 그 엄마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마음 약해지지 마라. 엄마도 곧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우리 다 잠시 후에 천국에서 만날 것이다. 너무 마음 약해지지 말아라. 기도하면서 천국 가라. 그러자 아이가 눈물을 그칩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잘 알겠어요. 그리고 저를 죽이려는 아저씨, 저는 아저씨를 미워하지 않아요. 아저씨를 사랑해요. 하나님도 아저씨를 사랑하실 거예요. 아저씨도 꼭 천국 가셨으면 좋겠어요. 열받은 공산당은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목사를 끌고 와 너는 뭐라고 말할 거냐고 외치면 그때 목사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찬송가 하나를 부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면서 그는 찬송을 부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불치병도 치유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 외에 어디에도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치유 받으세요. 문제 해결 받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치유자이심을 믿습니다.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